3월 넷째 주 예배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땅에 오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곳에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시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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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만 넘기면 우리 먼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이 특별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위기의 상황임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적으로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위기의 상황이지만 특별히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신앙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난 주일은 그 주일을 어떻게 보냈나요? 또 그 지난 주일은 그 주일의 날을 어떻게 보냈나요?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요, 또 온전히 그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며 또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북돋아주는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 주일이 휴일이 되어버렸고 또 그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깥에서 놀고 또 아니면 우리의 어떤 유익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물론 집에서 또는 바깥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일을 보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주일을 보낸다는 것,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너무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크나큰 위기요, 또 우리 신앙이 깊이 침체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러할 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와 또 세계 열방의 주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정말 이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하여서 정말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는지, 은혜였는지,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었는지를 우리 다시금 이제 모였을 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함께 모일 수 있을 그날에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또 서로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관계를 나누며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모이는 그 모임과 관계를 파괴했던 것을 보게 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그것이 나의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휴식과 또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성경을 꼭 펴서 우리 함께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시간 여기에 그 민주랑 하민이랑 예담이 이렇게 회장 부회장, 회장 총무, 반주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m 간격으로 떨어져 앉고 있죠. 마스크 다 착용하고 우리는 집대 수칙을 준수합니다. 준수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네, 큰 소리로 해주세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죽일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고음을 내가 보리오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지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너를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의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의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비록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각기 처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비상한 사태 가운데 비상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상한 시기에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뢰하는 너희들아, 주님을 의지하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함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 어떻게 잘 지냈나요? 참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요즘의 삶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청년들 우리의 어떤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이러한 사태가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이 안타까움이 있는가라는 거죠.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기 지금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지만 동일하게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정말 안타깝나요? 그런데 물론 정말 안타깝다, 모였으면 좋겠다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정말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로서는 괴로울 정도로 아니면 정말 너무나 모이고 싶은데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의 어떤 안타까움이었나요? 제가 느끼는 어떤 이 온도차가 어떻게 좀 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볼 때 정말 이 모임에 대한 사모함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어떤 이런 좀 생각을 했을 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냐면 이게 물론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또 예담이도 있지만
몇몇 친구들은 목사님 빨리 모였으면 좋겠어요. 빨리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지만 정말 전반적으로 또는 우리의 청년들 안에 좀 절대적인 어떤 다수가 정말 이 모임을 빨리 속히 이제 드렸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이런 진지한 고민, 어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진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는가 하는 것들이 사실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영상을 보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정말 정말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는 청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어떤 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다시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어젠가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예배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 모든 치료의 비용의 일체를 다 교회에 청구하겠다. 구상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방역에 들어가는 모든 재반 비용을 다 교회에 청구하겠다라는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오늘 녹화하는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제 서울에 있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은 지난주까지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이 구상권이라는 것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시 뭐 온라인으로는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나는 그 구상권 감당하겠다. 나는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했던 교회들 가운데 아마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일 돌아오는 주일과 또 혹시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하지만 교회에서 확진자가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1번. 그러니까 왜 모였냐는 거죠. 왜 모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정부가 얘기하고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 정말 어리석다. 정말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나 라는 시선이 1번일 수 있고 2번은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들이 그렇게 7가지 수칙을 다 지켰고 또 그렇게 노력과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나오다니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그 교회와 또 그 확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교회를 비난할 수 없고 또 우리처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위기의 때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의 때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서로 기도해주고 또 환자가 나왔을 때 걱정해주고 또 때로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가 드린 상황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것들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수칙을 다 어겨서 그런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그건 너무 심한 것이다. 그건 너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들 향해 돌 던지고 비난하거나 아니면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동참하며
때로는 그 치료비를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 정부가 이 교회를 향하여 또는 종교단체를 향하여서 어떤 이 구상권이라는 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하여 교회를 압박한다는 것, 또는 어떤 이의 표현으로는 협박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돌봐주지 못할 망정 어떤 이 힘의 논리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며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동원하여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서울시의 어떤 그런 행정 명령에 의하여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지혜로운 것인지,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저의 어떤 사견으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 역사가 진행되는 이 축에서는 강한 두 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유를 사수하는 축이 있고 평등을 사수하는 축이 있어요. 자유를 사수하는 축을 우리는 보수라고 그러고 평등을 추구하는 축을 우리는 진보라고 그래요. 뭐 좌우, 보수와 진보. 그러면 우리 역사 가운데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흘린 피가 많았을까요?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흘린 피가 많았을까요? 이거는 자명해요.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흘린 피의 대가가 엄청났어요. 옛날에 흑인 노예 시절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흘린 피가 얼만큼 컸을까요?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옛날에 남녀 차별의 시대 여인들의 그 자유를 위해서, 여성들의 그 자유를 위해서 흘린 피가 얼만큼 많았을까요? 평등은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어떤 법의 제재가 필요해요. 그리고 압박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흘린 피와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흘린 피의 대가가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빼앗길 때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서 흘린 피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100년 전 이 땅에. 그리고 지금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세계 열방의 나라들 가운데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고 있고, 지금도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구상권들과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로 인하여서 더 발전될 수 있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며 고민하고 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청년들, 또 저의 어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청년들도 있고 반대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정말 곰곰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서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또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정부와 또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의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는 분명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서 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바꾸고 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죠? 자유롭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죠?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어떤 중직자 분들께서 고민하시고 고심하시고 그러나 자유롭게 결정하여서 비록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만 또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언제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언제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그렇게 고심하면서,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이런 결정을 내렸죠.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결정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7가지 수칙을 다 지켰음에도 교회 안에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 그리고 어떤 이 강력한 어떤 것으로 교회를 지금 압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왜 이것을 얘기했냐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피가 역사 가운데 뿌려졌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서 얼마나 큰 희생이 따랐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한 청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또 대화도 나누고, 물론 만나서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전화로도 할 수 있겠지만 함께 우리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다른 의견을 얼마든지 존중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불편한 친구들이 있다면 저랑 정말 편하게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정부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혜와 또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여서 했던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지지하였고 또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들을 위해 부어달라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던 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 서울시의 결정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였고, 정말 제가 어제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그런 문제였고, 서울시가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교회를 압박한다면 우리 청년부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저는 정말 어제 새벽까지 고심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누구도 제한해서는 안 되죠. 구상권이 라는 것이 정말 교회 안에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가 책임져라 라는 것은 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그리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짧게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편 91편은 특별히 어떤 자가 이 시편을 지었는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그 시인이 처한 상황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가 지어졌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 시인은 새를 사냥하는 그 사냥꾼이 올무를 놓은 것과 같은 상황,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 이 가운데 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이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죠. 또 하나,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6절은 그것을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물론 이 시인의 이 고백이 코로나19 또는 흑사병과 같은 그런 전염병만을 굳이 제한하여서 해석할 이유는 없고, 우리가 저녁에 찾아드는 공포가 무엇이죠? 어떤 도둑이 알지 못할 때 집을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밤에 어떤 적들이 급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어두움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줍니다. 어두울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전염병과 같이 퍼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 사람들이 되나데도 어떤 이 재앙을 겪고 있을 때 이 시인은 지금 주님 앞에 자신 처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마지막,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는 이런 재앙과 같은 상황 가운데 시인은 자신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 2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지금 낮과 밤에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올무를 놓은 것처럼,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 밤에 언제 우리를 급습할지 모르고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1000명과 10,000명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엎드려지는 상황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며 왜 이것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잡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증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증상.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상이 이제 나타날 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킨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심각하게 우리의 몸이 상한 상태라는 것이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몸이 병들어가고 있고 그 병이 확산되고 있을 때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극복이 될까요? 한번 물어봐야죠. 하민이가 이 코로나 재난대책본부장이야. 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무증상이고, 내가 누구를 전파시켰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내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이런 병이 인간의 힘으로 이게 극복이 될까요? 잡힐까요? 하민이는 고개를 이제 절레절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답이 이제 화면에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손을 놔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될 때면 되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지금 여기도 다 마스크를 끼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대처하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야, 한국 진짜 대단하다. 한국 진짜 대단하다. 라고 하니 진짜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재난대책본부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놀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어떤 검사를 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밝혀내는 것들은 정말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힘으로 막아질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런 바이러스 앞에 지금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라고 불려지는 나라들이 속수무책으로 다 넘어지고 있고 또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것이 아직까지 잡혀지지 않고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가 정말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이것이 극복이 될까요? 만약에 이 시인이 정말 이 밤에 찾아드는 이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1000명과 10,000명이 엎드려진 상황 가운데 교회는 예배를 중단해야 되고 또 사회에 이제 앞으로 이것들이 더 접혀지지 않을 때에는 모든 활동들을 제한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발전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사태가 종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돼요. 무엇을 버려야 되죠? 우리가 해볼 수 있다.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했던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믿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저는 지금 세계가 한국을 놀랍다고 얘기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고도 세계에 이런 사례를 보여주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한국이 재난과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 한국이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저는 지금 우리가 우쭐해 있지 않는가, 교만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마치 우리가 조금만 더 압박하면 이것이 잡힐 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건 우리의 교만함이죠. 어리석음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곳,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지난주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중세시대 흑사병이 이제 어떤 그로 인하여서 수백만 명이 죽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적어도 그 시대에는 이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는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병이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이것을 잘 예방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런 것들은 극복할 수 있어. 우리가 이것을 제압할 수 있어. 우리가 이것에
인간 승리라는 걸 보여줄 거야 라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지 않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 가운데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정부와 재난 대책 본부를 의지할 것인가? 내가 예방하는 이 나의 청결함과 위생과 마스크 철저하게 쓰는과 누구도 만나지 않은 걸 의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역사 가운데 이것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는 이것을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시인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이 올무와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시인의 믿음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워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의 논리대로 얘기하면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걸리면 안 되겠네요.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은 지금 이 전염병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걸리지 않겠네요.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무조건 안 걸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이 전염병에서 아무런 피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는 이 확산의 속도를 하나님이 제어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미묘한 이 중력의 힘이 조금이라도 뒤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지구가 이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놓여져 있나요? 아니면 공중에 떠서 돌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주를 보고 지금 이 지구가 공중에 떠서 돌면서 공전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끌어당김의 중력의 힘들이 얼마나 정말 세심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것들의 이 논리, 이 어떤 힘의 균형이 조금이라도 어그러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 잡아당기고 끌어당겨서 우리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나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세상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 우리 저도 날마다 확진자의 어떤 수를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늘어났는가? 오늘 얼마나 늘어났는가? 우리 강원도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이 세계 열방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세계를 지켜주신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꾸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가 내게 간구할 때 응답을 주겠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손 놓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최악의 경우는 죽음이지만 우리는 그 최악의 경우도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결코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그러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저를 불쌍히 여기거나 저를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뺏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죽음은, 다시 얘기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죄를 그치게 하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내게는 은혜라, 복이라. 그러나 내가 남겨진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하루하루 연장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한 가지 동참을 촉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헌금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헌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첫 번째,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됩니다. 우리가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다면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의 어떤 치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원봉사를 갈 수 있는 상황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헌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때에 우리 청년들 정말 내가 나중에 쓰기 위해서 좀 이렇게 나눠놨던 좀 여유 자금이나 아니면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드릴 수 있는 청년들, 내일 우리 리더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 특별한 우리 그 구제 계좌를 우리 그 리더들을 통하여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 우리가 이제 지향교회라고 또는 미자립교회라고 불려지는 지금 우리 교단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금액은 뭐 미자립교회, 어느 금액은 뭐 코로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금액을 모아서 우리 드려지게 되면 그곳에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이것을 굉장히 힘을 다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나의 생명과도 같은, 피땀과 같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결코 어떤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또 이제 다 잡혔다, 이제 거의 다 잡혔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라는 차원으로 결코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며, 이것은 결코 제가 절대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혹시 찾아다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밖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이것들이 나에게 와서 내 생명을 위해하고 또 나의 어떤 모든 삶을 무너뜨리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인도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마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희를 건져줄 것이고, 너희들이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고, 너희들이 내게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하며, 어려운 환난 당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건지고 영원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만족과 나의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멸망하거나 죄악 가운데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며 주를 찾고 주를 구하는 백성 위에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이 사태는 종식되지 않고 하나님 이 일은 중단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를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하며 항상 낮은 자세로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 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 두 손을 높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께 항복합니다라는 우리 믿음의 행위입니다. 또 이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항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교만과 어리석음과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였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이 항복의 행동과 또 하나님, 이 손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불쌍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항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인간이 이 바이러스 앞에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항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고 우리가 교만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회 앞에 또 자연 앞에 너무나 죄악된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태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것을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더 빠르게 확산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들었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 항복하는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주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요새가 주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고 너희들이 내 이름을 알 때 내가 너희를 건져줄 것이며 너희가 나를 향하여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환난 당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너희 삶을 영원롭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삶을 지켜주며 장수하게 알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니 이 사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오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또 돌아보고 또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나누고 또 함께 고민하고 싶은 청년들은 또 우리 리더들과 그리고 또 때로는 저에게도 언제든지 편하게 또 연락해 주었으면 좋겠고, 저도 우리 청년들의 연락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참 신방을 가고 싶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데 함께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큐티로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우리 윗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